예, 오늘은 시편 25편 14절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는 한글은 지금 바르게 이제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읽어보면 소드 아도나이 리레아우 우베리토 레호디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소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또는 비밀 회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친구에게 예를 들면은 야, 길동아, 내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이런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비밀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자는 뭐냐면 저게 너무나 거룩하고 엄청난 단어라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예요. 저걸 적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여호와는 너무나 엄청난 단어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아도나이는 우리 지금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My Lord, 나의 주,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가.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처음에 소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밀, 친밀한 교제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레아우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베리토는 그의 언약을, 레호디암이라는 단어는 알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비밀을 경외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밀함은 영어로 intimacy라고 그러는데, intimacy, 이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천국에 가는 열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종들을 보면 모두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깊은 가운데로 나아갔고, 또 그 친밀함을 유지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은 교만해져 가지고 막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막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10몇 년 동안을 누워서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지낸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죠. 사단인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반역해서 천사들의 상당수를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많이 맞아보기도 했는데, 교만을 아주 경계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번 주 밴드에 목사님 올리신 글 중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저런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친구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다음 장 띄워주세요. 히브리어 맛보기인데, 하나님은 여러 곳곳에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속에 복음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바로 그게 깨달아져요. 예를 들면 토라 같은 경우 두 번째 줄, 저 토라를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보면 알파벳 순으로 타브, 바브, 레시, 해라는 뜻인 단어인데, 이 타브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바브는 못, 레시는 사람을 나타내요. 뒤에 맨 끝에 글자 해는 나타내다는 뜻인데, 연결시키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 첫 번째 미드바르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와 다바르, 말하다는 것이 합쳐져서 미드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 25시간 할 수 있으면 더 계속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고자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어떤 나에게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고 돈이 없고 이 큰 아픔이 오고 그렇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 띄워주실래요? 예. 자, 보면은 메노라죠. 저기 작은 메노라가 있고 오른쪽에 큰 메노라, 촛대인데, 이 예슈아의 위에 점 7개가 보이죠. 이게 바로 메노라의 위에 7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러면 이 메노라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를 거느리는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잠깐 이제 히브리어를 맛을 봤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몇 가지를 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대중목욕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을 쫙 내고 이제 냉탕에 가서 이제 냉탕이 물에 차 있으면 물에 담그고 아니면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 사우나실에서 땀을 빼고 냉탕으로 가니까 냉탕에 이제 바닥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레바, 손을 잡았는데 그 레바가 플라스틱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는 순간 누전이 되고 있는 거기에 감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졌는데 허리 밑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손은 이렇게 팔이 비틀렸고 눈앞에 전기가 막 흐르더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집에서는 어머님은 절에 다니고 계셨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저는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계속 한 5분 내지 한 7분을 외쳤나 속으로 간절하게 외쳤죠. 근데 이제 저희 남동생 4살 밑에 남동생이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탕 안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이상한 자세로 있으니까 형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자기도 들어오면서 하더만 밑에 조금 바닥에 있는 물에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자기도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니까 이제 이게 풀리더라고요, 손이. 그러고 이제 허리 밑으로 하반신 밑으로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나와서 놀래가지고 이제 중앙탕 있고 옆에 이제 바닥 있죠. 그게 누워 있었어요. 동생도 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어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른이 중앙탕에서 이제 있다가 그 냉탕 옆에 바로 붙은 쑥탕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쑥탕 들어가려고 발을 딱 넣는 순간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놀래더만 막 종업원 막 부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업원 이게 뭐냐고 전기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대보더만 누전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섬주섬 옷 입고 이제 샤워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아니 지금 이제 고3 올라갈 나이에 머리에 데미지 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가자고 목욕탕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주인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주의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주시고 살려주셨죠. 그냥 까마득하게 이제 있고 대학 들어가고 이제 대학도 이제 제가 원하는 곳을 실패를 하고 마치 모세가 광야로 가서 2년을 또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간 것처럼 대학 생활이 굉장히 고독했어요. 뼈가 사무치게 고독하고 혼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대학 4학년 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데려다려고 해서 이제 교회를 그때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집에 그때 신주 이렇게 단지 놔둔 방이 있었는데 거기 어머니 가져오라면은 너무 싫었어요. 들어가는 기분이 섬산하고 어산하고 아주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은데 막 신경질 내고 막 빨리 들어가가지고 막 가지고 나오고 그렇기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마득히 이제 결혼하고 신혼을 성남에서 이제 이렇게 신혼집을 이렇게 차렸는데 그때 이제 그 광림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전도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첫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하니까는 막 퍽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그때 제가 저 때문에 한 30-40분 이렇게 기다렸나 봐요. 이제 같이 오는 집사님이. 기다리더만 나오니까 막 얼굴이 광채가 막 빛난다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때 아침에 잠에서 침대에서 깨어나기 전에 의식이 깨어지기 전에 저는 가슴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슴이 그래서 이거 자는 중에 뭐야 이거 가슴이 말을 하네. 그래 가슴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가면은 직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을 나타내는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을 이제 그 기술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도와가지고 이제 준비부터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한 4일 동안 교회 리모델링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3일째인가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몸에서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단어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치 밤새도록 꿈을 꾼 것처럼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둥둥둥 떠다녀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뭐지? 그래서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찾아보니까 성막을 짓는 기술자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리모델링하는 이거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그렇게 저한테 이제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할 게 있으면은 그 말씀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제 몸을.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한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좀 알게 되었고, 저는 이제 신앙 초기 처음에 믿고 나서 이제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때도 바로 처음 믿고 교회 나게 했는데 외근 나간 버스에서 그 버스 보면 그때는 이제 오른쪽 버스 이 앞 천정에 이제 막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었거든요. 딱 이 외근 나간 데서 급하게 올라탄 버스에서 딱 보니까 성경 구절에 너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다. 이걸 말씀을 하시고 또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저는 그때까지 극동방송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방송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동방송이에요. 그 내용에 라디오에서 내용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소녀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녀한테 얘야 이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줬으니 너가 내 소원을 한번 들어줄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말씀을 먹어라.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말씀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구나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바둑 둘 때 포석을 딱딱딱 두듯이 저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저는 이제 믿고 나서부터 신앙 서적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집사람이 막 그만 사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정도로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예를 들면 뭐 안수 이러면 저 안수하는 목사님의 나쁜 이런 것들도 내한테 타서 들어오지 않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보니까 다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볼 때마다 동일한 그 말씀 구절이 밟혀요. 그러면은 그것이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딱 저한테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시기가 지나서 좀 회사를 잠깐 이제 쉬는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아침에 이제 회사 가는 것처럼 하고 이제 가서 독서실 가가지고 그때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성경만 봐요. 그런데 제가 가장 그때 재밌었던 것은 소선지서가 너무나 꿀같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선지서가 저한테 굉장히 아주 힘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성경 중에서는 소선지서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가슴이 말씀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세요. 저를 이제 처음 본 사람이라든가 뭐 1년, 3년, 10년, 20년 봐도 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보셨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장점을 가지고 이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맞춤 레슨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좀 사귀면 이제 계략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지만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장단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때로는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송만 부르고 계속 이 시간을 보내다가 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토해 놓으면 또 이제 그 시편 109편에는 토설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설기도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토설기도가 이 아주 유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다윗이 육두문자를 써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욕하는 기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토설기도할 때는 이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것을 막 심지어 욕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쏟아 놓더라도 정작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쏟아지 못 내한테 쏟아 놓아라.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한테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런 토설기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